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이 공격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함께 읽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이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최선의 방어 시스템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표현했고요. 이건 혼자 하는 것으로는 약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은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기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전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보기도 팀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직 잘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속해 속으로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그 팀이 기도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을 나눈 형제와 자매 또 혈육을 나눈 형제와 자매가 신앙생활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관련된 분들에게 또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동시에 기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파수꾼을 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일하고 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느슨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샐 틈 없이 준비해도 적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는 이들이 마음에 둬야 합니다. 대충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7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적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계속 쌓여갑니다. 성벽은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하루 지나면 3줄, 4줄 벽돌이 올라갑니다. 50cm, 1m 올라갑니다. 저희는 뭐 벽돌을 이렇게 많이 쌓지 않았는데요. 벽돌을 많이 쌓는 집에 가보면 하루면 예를 들면 한 층이 됐을 때 하루면 절반 정도 벽이 다 쌓입니다. 조적공, 벽돌을 놓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금방 보입니다. 이틀이면 한 층 다 쌓습니다. 그게 실력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점점 쌓여지는 게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입니다. 적들도 확인하고
유대인들도 확인합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성이 쌓여지니까 적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성이 쌓여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성 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포기하겠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완성하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약한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또 있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고 나가시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 밖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성 안에가 문제가 됐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방비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성벽 뒤에 좀 평평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종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서 칼도 창도 활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경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귀족들도 왔고 민장들도 왔고 남은 백성들도 옵니다. 이거는 높은 사람, 중간 사람, 낮은 사람을 다 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설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 내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얘기하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것, 오늘도 사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 두려울 때 많이 있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웅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싸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를 위하여, 너희 아들과 딸을 위하여, 너희 아내를 위하여, 너희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일 경우가 많겠죠. 가장들이겠죠. 오늘도 너희 형제와 아들과 딸과 아내를 위하여 싸워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싸워라.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연설의 요지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가운데 누군가 일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교팀이나 아니면 찬양대나 사역자들하고 일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가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고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신 사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강조해 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 싸우라.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성벽을 쌓게 했다 하는 점들을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세 번째 단락인데요, 15절부터 24절을 보면 위기의 때 느헤미야가 대응한 실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입니다. 이게 첫째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경비, 싸울 준비를 하게 세웁니다. 이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낸 것입니다. 적이 실제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나누어서 경비를 쓰고 싸우게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절반은 일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명령이죠.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섰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은 이런 삶입니다. 한 손으로는 나를 세워주신 곳, 나를 심어주신 곳에서 꽃 피우도록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인생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잘 균형 잡히게 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2배로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5시부터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일합니다. 일한 후에 돌아와서 또 자기 가정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또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죠. 그러나 이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팔 소리에 반응하라.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 성벽 자체가 성 안이 크니까 적이 어느 쪽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적이 공격하면 일종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그리로 모이라는 거죠. 일종의 비상소집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혜로운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이 부분에 가장 위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주님이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잤죠. 제자들이 오셔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의 잠든 것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교회는 깨어있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개교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성화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를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큰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나의 종, 나의 군사들도 다 옷을 벗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한테 명령합니다. 2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종자,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용한 사람 혹은 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성벽을 쌓는 동안 집에 가지 말고 일하는 자리에 자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일종의 속도전을 하는 거죠. 이래서 쉬운 두 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의 관저가 있겠죠. 들어가서 목욕하고 씻고 배불리 먹고 내일 일하면 좋을 텐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동고동락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니까 일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측근 부하도 그의 시종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파수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경계하면서 쉬운 두 날 동안 성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먹고 자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맞서 싸우라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형제와 자매와 아이들과 배우자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싸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